감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벌써 우리 말씀 치유 집회 화요일 날 하니까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고하던 대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은 2010년부터 해왔는데 이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불과 한 달 전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니까 이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고 항상 기도는 말씀이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가 되어야 그 기도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전화기도를 처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늘로 대화 중에 참 어색하다고. 왜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또 이제 지금 전화로 기도한 분들은 다 이 메시지가 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 치유 기도는 제가 먼저 기도 제목으로 보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 말씀도 왜 시편 23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임의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화요 말씀 집회는 뭐 각 시간만 설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새벽 우리 예배는 우리가 셀라이프 큐티 책을 가지고서 있잖아요, 그렇죠? 큐티 책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고 주일은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중에서 또 10여 명이 또 주일을 설교는 또 같이 우리가 나누고 미리 공부하고 그런 설교문은 전혀 다릅니다만 또 그렇게 나누고 주일 설교는 이제 절기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당겨서 했지만 추수감사절 하면 미리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주일 예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치유 집회는 그야말로 정해진 바가 없어요. 매주 월요일 날 새벽이나 저녁에 정해집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이제 어떻게 말씀할까요? 물었더니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이제 이미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오늘 치유 집회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는 분들은 제가 임의로 기도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게 낯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렇죠? 지식으로 읽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만남의 시간은 단지 우리 지식으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관계는 그냥 여러분 우리 관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에 내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이래 감동.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 감동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잘 따라가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여러분 이제 모든 지식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시편 23편이냐 그 제목을 제가 그래서 간편하게 시편 23편을 통한 치유기도 시작 시편 23편을 통한 치유기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기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안고 있는 오늘부터 기도 한 분 기도 갑상선 항진증인데 가령 이제 이 갑상선 항진증을 고치는데 암 환자는 암을 고치는 데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13년째 지식이 아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치유 사역을 치유 기도를 섬기고 있는데 13년 동안에 쭉 이렇게 지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는 결과물 따라오는 것이고 그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아까 찬송 참 좋은 내 춤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공통이에요. 공통의 언어.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메시지를 듣고서, 근데 그게 너무 뭐 정확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동일하기 때문에 와서 이제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정말 하루 시간을 여러분 KTX를 타고서 여기 포항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이 언어가 통일되더라고요. 결국에 신앙은 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건 뭐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원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니 우리 삶 자체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영어로 right relationship with God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를, 아버지는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사실은 시험한 것이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 말씀이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걸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기도응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도요, 먼저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먼저 이 몸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복음 제시를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서 그 다음에 치유기도 일어나게. 이게 순서가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에, 치유기도는 신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기도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화요일 목요일마다 말이야 15명씩이나 기도해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우들도 다 기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치유기도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주일에 2번. 건강한 우리 교우들은 이제 한 주에 1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저는 거의 99%가, 제 기도는 1%도 안 돼요. 기도하면 앉으면 여러분 이제 당장 이제 기도해줄 분들이, 기도 받을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 시간이 저를서는 거의 뭐 1%도 안 됩니다. 99%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치유기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서전사님을 축복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지금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지난주 이제 우리 목요일날 기도할 때 지금 영상으로 볼 거예요. 엄마가 6살 된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축복할까요? 했더니, 자, 이제 제가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길 게 뭐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막 자신감을 가지고 계단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6살짜리가.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없는 걸,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계단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이런 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런 적 있냐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런 사실을 몰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메시지를 받고서 제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요한이가 이런 일이 있었냐고. 저는 이제 뭐 성장 이제 막 아이니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그랬더니 이제 지난 목요일날 그날 유치원 가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그걸 알고 아이를 이렇게 이제 만나서 위로해주고 집으로 보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요한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먼저 오늘도 기도할 테니까, 전화 기도할 테니까 이따 한 9시 반 10시 사이에 아이에게 먼저 요한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요한이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는지? 이 집은 뭐 지금 뭐 너무 자주 이런 게 많아요. 그게 뭐냐? 이 집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성도를, 그 자녀를, 우리가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김명식 상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보여주냐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김명식 사님은 지금 평안하니까 이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리 위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나 여러분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한이를 위로하라, 그리고 격려하라. 하나님이 요한아, 목사님은 포항에 있는데 서울에도 없고, 서울에 강남에 사는데 서울 강남이 아니라 여기 우리 포항에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요한아,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요한이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전달이 되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신비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나 자, 오늘 10편 23편을 이제 왜 이게 주는 유익이 뭐냐? 치유 기도는 제가 보니까 임상 결과, 이건 뭐 학문적인 임상 결과인데 세 가지 기도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13년을 치유하다 보니까 반복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뭐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떼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는 요한이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여러분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방향인데, 그 치유 기도는 세 가지를 되더라. 하나는 음식 기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 기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생활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왜? 우리가 알계시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왜 그 음식을 먹지 않니? 그러면 자 보세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몰라. 지식을. 운동 하나님 대신 못 해줍니다. 내가 운동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영적 생활들이 이게 되는데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할게요. 오늘 점심에도 우리 조건사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제가 금주간에 우리 조건사님 기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또 단거리 육상 경기 스타트. 단거리 육상 스타트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m라든가 200m면 거기 발판을, 그렇죠? 발판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발판 위에 서서 이렇게 그렇죠? 중심을 잡고서 빨리 달리도록 이렇게 발판을 주고 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었더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권사님이 매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이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컨디션이 증진되기를, 컨디션이 좀 도약하기를 이제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뭐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메시지 전해주고 그대로 축복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오늘 점심에 잠시 만났는데 권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수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권사님 최근 문제는 수분이 물을 적게 마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물통을 들고 다니고 차에 두고 이렇게. 자 보세요. 그거 뭐예요?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 조건사 너 물을 좀 덜 마시는구나. 말하자면 이제 아무개야 너 지금 물을 덜 마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공급하면서 뭐냐면 자 이제 건강이 증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보강이 되다가 나중에 암도 낳고 간경화도 낳고 그리고 뭐 어떤 다양한
갑상선도 낳고 이제 가족은 그동안 저하증이 옛날에 권사님 나왔어요. 이번에 기도하는 분이 항진증인데 이제 항진증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거면 음식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에 우리 40대 초반에 한 남자인데 어떤 때는 부추가 보이고 어떤 때는 이 메기가 보이고 이게 뭐예요? 지금 굉장히 그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추나 이런 메기탕이죠, 메기탕. 이런 것도 뭐냐면 굉장히 그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때는 매실이 뭐 지금 소화 체계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여러분 기도로 낫기도 하지만 지금 집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뭐냐, 이런 것은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개나리꽃이 보여서 개나리꽃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염증 치료제로 이 개나리꽃이 한방에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지 받은 분이 또 한의사요. 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 처방을 자기를 처방을 써본 적이 없대요. 개나리꽃을. 근데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저는 본대로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이제 어지럼증과 그다음에 이제 어제 염증이죠, 그렇죠? 있었는데 이 처방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사라지겠죠. 어지럼증 사라지고 그다음 이명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뭐 이번에 그래서 뭐 1, 2, 3, 4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현장에 와서 제가 이번 이제 치앙마이 갔다 와서 올 말이나 되는 초에 우리 내년에 이제 2월에 인도네시아 가려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 번은 여기 와서 포항 땅에 와서 이제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운동. 여러분 운동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든 권사님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날씨가 더울 때 또 추울 때는 잘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냐면 그래도 더워도 나가서 걸으라는 겁니다. 안 걸으니까 추워도 좀 옷을 잘 입고 나가서 좀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더울 때는 많이 못 걸으면 어떻게 그늘이 있으니까 좀 걷다가 그늘에 좀 앉아있다. 어르신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다시 좀 걷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너무 지당한 얘기.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운동 안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분은 이제 허리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불편한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 몸에 맞게 쉬엄쉬엄 계단을 오르는 연습을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목사님 오늘 너무 심하게 운동해가지고 계단 오르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어떻게 알기는 그냥 뭐 하나님 눈에 보이신 거 알지.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환상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십니까? 얼마나 자상한 하늘 아버지십니까? 이 기도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치유 기도는요, 뭐 신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마지막 결과물에 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인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뭐냐면 걸을 때 운동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딱딱한 시멘트나 여러분 이제 그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이 발에 몸에 무리가 오니까 요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충격 흡수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무로 되거나.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충격 흡수가 되는 곳에서 별로 이렇게 몸에 이제 충격을 주지 않는 부담을 덜 주는 곳에서 시작을 하라. 그리고 점차 흙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흙길이 여러분 훨씬 가볍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걸을 때 가능하면 아스팔트나 시멘트보다는 이게 흙길이 좋은 거예요. 저도 뭐 저기 지곡에 여기 둘레길 갈 때마다 뒷동산이라고 그래요. 뒷동산 맞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뒷동산이라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감을 사진 보면서 사진 더 잘 나와요. 현실보다. 그러니까 막 진짜 그렇죠. 뭐 여기 동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곡이. 거기 가면서도 뭐냐면 가능하면 아내랑 그러면서 흙이 있으면 흙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른 길을 걷지 말고 평지를 걸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이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길도 걸어.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해서 뭐 아주 여러분 뭐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하체 운동을 해서 집에서 하든지 밖에 나와서 하든지 요즘은 실내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퀴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꼭 자전거 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체 운동을 다른 방면으로 하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을 엄마랑 한대요. 이렇게 여기 그 지곡의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자, 지옥이도 어떻게 영적 생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 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요, 여러분, 교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연인 관계는 더 그렇잖아요. 연인 관계. 연인인데 일주일에 뭐 그냥 한 번 통화해. 그거 연인 아니에요. 연인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연인이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해? 만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멕시코 형제와 결혼한 우리 딸 보면 뭐 아침 저녁 통화합니다. 스페인어로 그냥. 그러니까 뭐 이 팬데믹이 오히려 더 많은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요즘부터 전화비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하니까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보이스톡을 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대화들이 한 번 통화하면 1시간, 2시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그러니까 뭐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주목해요. 교제는 적어도 딱 얘기했으면 딱 교제가 시작되면 1시간을 만나야 돼요. 한 번에 1시간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또 기도하든지 간에. 그래서 가급적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저는 권하는 게 성경 읽기 앱을 틀고서 성경을 펴고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경 앱을 틀고 성경 이 책을 들고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뭘 더 좋은 것은 입술이 같이 가면 좋아요. 이렇게 귀로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찬송을 따라하듯이 이 성경을 본문을 보고 입으로 하면 그 삼중효과. 그런데 다 못하면 뭐냐? 한 가지는 하라는 거냐? 들으라는 거예요. 앱으로. 왜 그럼 앱을 강조하느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문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선포드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훈련하느냐? 눈으로 보면 책 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로 들으면 뭐냐면 귀로 들으면 이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건 권장상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눈으로 읽어야 되지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이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저도 이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구나. 사람은 오감이죠. 성경 읽기도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여러분 처음부터 30분, 1시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적응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3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방언의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여튼간에 듣기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기도가 무한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무한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었는데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 운동, 영적 생활. 시작. 음식, 운동, 영적 생활.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먼저 음식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노라. 자,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다시 한번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참 귀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랑받는 시편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시편 23편인데,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암송하는 것인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된. 아까도 말했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부처님과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고 이것이 적용되려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목자이시던 주님이시던 아버지든 관계없어요.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치유 기도는 첫째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명확하게. 그리고 목자와 양과처럼 여러분이 이제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좀 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데, 목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은, 시작.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무슨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는 말을 못 들어요. 양은 주인의 여러분 이제 음성만 듣는 거예요.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누가 귀한 말을 했어요. 여기 왜 우리의 목자라고 안 하고 왜 나의 목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있어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왜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아버지라 불러요. 이건 조금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만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겸손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양자 되었단 말이에요. 양자 되었다는 거.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 부를 때,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밖에 안 불렀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 나의 목자라 부르느냐? 이건 복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는 보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목자가 있으면 2절부터 이제 6절은요, 하나님의 목자가 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가 기도한 음식 문제. 풀과 물로 양떼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식동물이니까, 양은 초식동물이 당연히 풀을 뜯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풀을 먹인 다음에, 풀을 먹인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더우니까. 그럼 물가를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그늘로 가서 되새김질을 하게 한대요. 되새김질. 풀을 뜯은 걸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조금 더 날씨가 누그러지면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그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그러니까 목자는 언제 풀을 뜯게 하고, 또 그늘에서 쉬게 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언제 물을 먹으면 제일 좋은지를 목자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운동을 하고 언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가면 뭐냐? 바로 드시라고, 바로. 지금 드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게 쑥떡인데, 쑥가래떡이에요, 쑥가래떡이. 그래서 요즘 다행인 것은 뭐냐면, 구글을 치면, 쑥가래떡, 쑥떡, 효능 치면 싹 나와.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걸 스크린 찍어서 보내요, 사진으로. 그리고 집사님, 지금 당신이 뭐가 지금 부족하냐고 했더니 1, 2, 3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첫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전화하면서, 근데 집사님, 권사님이 이 떡 해주던가? 그랬더니 안 해줬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만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흰 떡을 먹었대, 흰 떡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결국에 이제 다른 권사님 통해서 결국은 이제 떡을 주문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하고요, 어린아처럼 여러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나올 때면 한꺼번에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가끔씩 먹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부족한데, 여러분, 그렇죠. 약은 처방이라는 것은 필요한 일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것만, 약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 하나님은 정말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식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운동도 그렇고, 또 영적성 마찬가지고,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 전해주실 때에, 그걸 따르면 결국은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 예. 그 다음에 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 몸만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10명의 나환자 고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자보세요. 9명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여러분이 이제 몸만 고침받지 않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면 이 치유사역이, 이 치유의 섬김이 정말 몸만 고침받지 않기를 원해요. 가장 제가 실망하고 좀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정말 가끔 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이게 몸만 고침받는 거예요. 몸만. 부디 영혼까지 고침받길 바랍니다. 근데 또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10명 고쳤는데 한 명만 영혼까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 보고서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고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저도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만 고치시지 않고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4절에는 뭐냐면, 4절도 읽어보죠. 이제 금방 끝납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질병 가운데 그 시간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에요. 참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고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좀 앉아있기가 불편한 사람. 왜 앉아있기 다양하겠죠, 그렇죠? 허리가 안 좋던지, 그렇죠? 아니 속이 안 좋던지 여러 가지, 그렇죠? 오랫동안 의자에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 뭔지 모르겠어요. 간증이 나오길 바랍니다. 앉아있기 불편한 사람. 근데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좀 힘든 시간에 이 변비에 걸리면 앉아있기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어제 밤에 고생했어요. 제가 많이 고생했어요.
변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말해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나도 이제 치유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 도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비 낫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기도 하면요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임신을 하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사는 또 그 딸과 사이가 있는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 뭐 기도하다 보면 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럼 제가 뭐 이제 벌써 저도 이제 딸이 시집가고 할배가 돼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리가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고 기도하면 왜냐하면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도전 받으시고 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기 불편한 분 하나님 오늘 예시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도전합니다. 낳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단톡에 또는 인터넷에 다 게재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좌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죠. 그렇죠? 혈관이 뚫어지는 거.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이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 하여튼간에 이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를 가지고 나는 그때 없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를 통해서 이걸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해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주 도전을 주셔야 이 말씀 집회가 여러분 이제 치유 집회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입니다.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시고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치유는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처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순종하고 따르고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기도 시작하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물에서 수영을 하려면 팔다리를 쭉 뻗어야 돼,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뒤로 눕던 앞으로 여러분 엎드리던 이게 중요합니다. 팔다리 전신이 물에 닿아야 돼요. 그리고 물에 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발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완전히 물 흐르듯이 손발 들고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물에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눈 것처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5절, 6절 남았으니까 자, 5절에는 어떤 것이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구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상 받는다는 상이 아니라 그 보상 여러분이 이제 그 수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상은 밥상. 이것은 뭘 말하면 원수를 향해서 승리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뭐냐 화목을 말해요. 화목을. 원수와 더불어 여러분 상을 같이 차리니까 뭡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난 두 가지가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수를 향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승리만 하지 마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 몸만 낫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몸도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이 나와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내 잔이 넘치나야 됐으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자, 화목,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 6절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은 이런 일 저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천국의 영원한 집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소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갈 나라에서만 영원히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살기 바랍니다. 치유 집회는요, 다시 한번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는 것도 치유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여러분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도 아까 이제 아이 말했지만 여러분 정말 나는 그 아이가 작년에 지우처럼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요한이 데리고 제가 이제 해피 퀴즈를 지금 해야 되나 지금 싶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니까 어떻게 줌으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심리치료가 돼서 작년 지우처럼 그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초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나를 살렸다고. 뭐 제가 살릴까 주님이 살리신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여자아이인데 올해는 남자아이 요한이가 여러분 심리치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심리, 마음 치료, 영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을 고치십니다. 환경은 뭐예요? 우리 경제적 상황, 우리의 정치적 상황,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허덕이는지, 밥을 먹지 못하는지. 최근에 저희 부부가 잘 먹어요. 어떻게 잘 먹어. 불쌍히 여겼는지 잘 먹어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또 가을에서 그런지 풍성하게 막 이렇게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정말 저희는 공급하시면 살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경도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 치유 집회인데 시편 23편을 통한 우리 치유기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배우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이제 나의 인생 문제,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리적 치료 또는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무엇이든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인원이 유튜브 보니까 11명 올라가서 지금 아까 12명 올랐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써서 전화번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010-6535-6504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010-6535-6504 저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기도는 유튜브 중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례적으로 기도하는 15명 이제 제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혹시 제가 영상으로 누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나도 갈급한 마음으로 치유받기 원하는데 그래서 치유를 받기 원하고 마음을 연다면 저에게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포항에 있지만 우리 교인만 아니라 포항 사람들만 아니라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물러나고 인종, 언어 구분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는 주의 온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러빙갓,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목자와 양과 같이 주여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마련인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주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10편 23편 동안 우리가 참으로 치유기도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음성이 들는 그 말씀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은 대로 오늘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들으시며 역사하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함께하사 강권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여러분 한보에 손을 올리세요. 현장에 있는 분이나 영상에 보내신 분들이나 치유기도니까 일단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고 그래서 이유는 전화로 여러분도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환부에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대시면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눈이 아프면 눈에 다리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15명표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안수기도와 전화기도가 오늘 밤도 11시까지 이루어질 텐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이루어지이다.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안수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의 축복을 기도를 하겠지만, 그런 영상으로 있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10명이 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환부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부분들, 눈이든지 심장이든지 아니면 이제 폐든지 그리고 기관지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있는 부분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선포하노라.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임하셔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각 사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 통치하사 고쳐 주옵소서. 때가 참에 주께서 몇 사람들의 최근에 암을 고치시기도 하고 간경화를 낫게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각종 아버지 염증도 낫게, 이명도 낫게 하시고 혈압도 낫게 하시고 아버지 참 몸의 유연성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디스크가 나가는 경우 주여 각 종류대로 주께서 치료하신 건 이 시간에 참으로 각기 뼈는 뼈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셨던 은혜의 약속대로 좌골 이제 고생하는 분 이제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알고 보니까 좌골만 아니라 어깨에 또 이제 허리에도 연약함이 있는데 모든 연약함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혈관이든 어느 부분든지 지금 뚫어지는 부분 뚫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마음에 심각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부담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또 주신 비전대로 의자에 앉기가 불편한 분들, 왜 무엇이 불편한지 모르지만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그 연약한 부분들은 이제 앉을 때 허리가 불편하든지 또 무엇이 뼈, 신근육 조청 무엇이든지 지금 앉아있기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회복이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가 치유기도를 배웠사오니 우리 치유기도는 신비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음식이나 또 운동에 대해서도 때로는 영적생활에 대해서도 골고루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세상을 그냥 이기게 하시되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통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마음을 열고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가이드에 불과하고 주님 참으로 이제 돕노니의 헬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13년째 수백 명이 국내에서 지금 말한 이런 네 가지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환경의 변화까지 주님은 행하셨사오니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의뢰하게 하옵소서. 도움을 청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제 도전만 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지금 선포하는 기도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또 이후로 전화로 상담이나 기도회까지 이르게 하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